오늘 이제 지난 2주 전에 제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우유 부단함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적 우유 부단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 예수님에게 사회적 배경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은 바로 이제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저 갈릴리 지역의 출신은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고, 공의가 무시하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런 엇박과 겁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공의가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를 하는 등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42절이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드러나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교당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배경을 잃어버릴까봐 조용조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의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이 팩트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지역 출신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이런 팩트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돼서 이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배경으로 이 말로 이 나머지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협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지방 출신이나 배경이 없는 사람, 물론 제가 이게 지방 출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지방 출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표현은 그렇다는 거죠. 지방 출신이나 배경이 없는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편견을 갖고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 있었지만 이 말을 어느 정도 동의했기 때문에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꼭 이런 부딪힘이 일어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내가 괜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괜히 말해갖고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은 받지만 받고 나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부담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담되니 감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맨 처음부터 밝히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점차 인정해주면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부터 예수님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그 분위기가 아닌 집단을 만났을 때는 조금 경계를 해둡니다. 이 경계를 하는 이유는 맨 처음부터 나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그냥 동일한 시선을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떤 과정과 시간이 지나면 나에 대해서 그런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편견을 제어하고 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때
그때는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타임을 잡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회 의원입니다. 근데 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뭘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출교를 당할까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나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든 아니든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세상은 교회를 좋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조용히 평가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말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이 세상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갈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천국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난 널 몰라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33절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시인하면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시인하고 부인하고 세상에서 밝히고 안 밝히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늘에서 시인하면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이 세상 살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이 있지라도 빛의 한 조각만 있으면 한 빛만 있어도 그것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즉 빛이 있으면 이것을 그냥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 불을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등불로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감추고 있으면 그것은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드러내면 이것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한다는 건 믿음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게 더 우선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빛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제 우리 교단이 좀 그런 색채가 조금 약해요. 뭐냐면 너무 구원,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거나 에이 나는 연약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못 살아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행동과 착한 행실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에
빛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의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빛이 이것밖에 안 돼? 그래도 그 빛은 어둠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작은 빛이라고, 내가 조그만 빛이라고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믿음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여건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밝히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용기 있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용기 있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부인하지 않아. 나는 굳이 밝히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렇다고 나쁜 행동을 안 했어. 이렇게 중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빛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공의 의원입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어요. 51절 말씀입니다. 가로 열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자, 물론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가 나쁜 결단에 있어서 찬성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런 것은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끔찍한 불공정에 대해서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저런 예수님을 못 박으면 안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투표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갈등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갈등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했어, 이 정도는 내가 믿음을 한 것 같아 라가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시점에 아리마대 요셉은 결단을 한 것이죠. 물론 늦었지만 이때라도 결단한 믿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우리 지난번 본문 말씀이었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의 모든 갈등에 있어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세상에서 한쪽 발 담그고 있고 적당히 한쪽 발 담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랬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어떤 결단을 하냐? 행동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려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만났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안다시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공의원이면 언제든지 빌라도를 만나고 빌라도에게 반대표도 내기하고 빌라도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어떤 그런 높은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가 결심해서 당돌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빌라도 앞에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고 결단한 모습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른다는 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면 사형을 당한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그 관례와 율법을 보면
해가 지기 전에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벌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24시간이든 36시간이든 죽을 때까지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려 놓는 게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게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예요. 2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자, 이거 나무 위에 달았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저주, 형벌을 예수님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형벌을 받은 것을 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장례를 치러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가 이 말씀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냐 안 했느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결국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어떤 걸 이뤄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만든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고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도록 예수님의 시체가 저 나무 위에 매달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처형 장소 가까운 곳에 바위를 둬서 그 새 무덤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무덤, 이 돌무덤은 아무도, 원래는 이제 돌이라고 하는 매장지는 가족 무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계속 그 돌무덤에 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돌무덤을 갖고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를 치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즉 이 무덤은 결국 누구의 무덤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예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삶이 이렇게 인정되는 이 터닝 포인트, 우유부단함을 결단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누구의 역사가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구약의 말씀의 성취요, 또 이 무덤의 예비됨은 결국 하나님의 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추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자 하셔도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이제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성취는 이 신명기 말씀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가운데도 이런 성취가 이루어져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이 결과를 성취하는 사람, 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역사를 이루게 돼요. 우리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걸 다 계산했을까요? 이걸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시인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돌무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들판이나 공동묘지에 그냥 버려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체를 준비했던 이 아리마다의 그 결심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결단이지만
그 일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결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거 어렵지 않죠. 간증이죠, 간증.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더니 이런 일을 경험했어 라고 간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또한 결심해야 됩니다. 악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또 선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것이라고 결단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그 결단이 이렇게 약속을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한 사람의 결단이, 이 아리마대의 한 사람의 결단이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격은 뭐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내 성격은 조금 뭐 수줍을 수도 있고 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만큼은 우리는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성격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표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 외향적인 사람은 뭐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근데 뭐 소리 지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성향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성향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강단에서 장담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제가 그 말을 하고 혹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100명을 치면 100명에게 모두 다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100명에게 모두 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그런 도마 위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어떤 사람만 좋아해. 아유, 어떤 목사님은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이런 평가를 받는 건 강단에서 말했을 때 100이면 100사람에게 다 영향이 미쳐야 될까요? 안 미쳐야 될까요? 미쳐져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그런 의미이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것밖에 못했냐? 라고 물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오히려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이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게 우리의 삶의 우리 교회의 모토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지역사에서 본이 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런 영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하고 진짜로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 되는 것, 소금이 되는 것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빛이 되는 걸 오히려 내가 빛이 될 수 있다니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소금이 된다는 것 정말 감격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기꺼이 빛이 되어 보십시오. 기꺼이 소금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꿈꾸는 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로, 더 빛난 교회로, 더 복된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